교회 3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주밀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김용환 목사님은 감리교 장로로서, 저는 권사로 충성하며 늘 기뻐하며 맡겨주신 교회학교 부장과 성가대장과 또 남성교회장, 저는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목회할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남성교회 회장으로, 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여 보다 더 능력 있는 장로로, 권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개척하기를 주님은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통하여 한강에 소포를 보냈는데 그것을 건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물줄기를 타고 오는 소포를 중간에서 누가 건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소포 3개를 보냈는데 한 개는 미국에 계신 우리 희숙 아이들의 큰아빠가 미국에서 나중에 목회하셨습니다. 희숙께서 건져가고 남은 2개가 오니까 너는 한강가에 가 있다가 그것이 오면 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강이 보이는 그 모래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런 집채만한 큰 소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져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소포인데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각종 신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다양했습니다. 남녀, 구두, 군인화, 운동화, 고무신, 어린아이들 털신, 구두. 그런데 누군가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신발을 주인을 찾아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후 졸업식이 가까워질 무렵에 어느 날 주일 새벽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지엄하신 주님의 음성이어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성경책을 꺼내지 못하고 옆에 고은히 주무시고 계신 남편 장로님을 깨워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읽고 난 남편 장로님은 오늘 주일 예배는 집에서 드립시다.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서, 우리 부부는 그날따라 작은 피아노 방에서 자다가 이런 말씀을 받고 새벽이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6시경 제가 밥을 하러 복에 나갔는데 그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제 감리교회는 속이라 그러죠. 구역이. 우리 속에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김정숙 성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는 성도라서 또 누가 아픈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내 구역에 있던 소건이었는데 담석으로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 날짜가 내일이면은 입원실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자리는 새카맣게 멍이 들었고, 그 후로 그는 수술하지 않고 그 담석은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또 그 아들이 우리 아들과 동창인데 초등학교 때 탈창이 되어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씨가 없어진다고 속장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즉시에 탈창을 고쳐주셨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 때 또 누가 아프냐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직감했기 때문에 저는 놀랬죠. 그 성도의 말에 의하면은 아픈 것이 아니고, 속장님,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속장님 집에서 장로님이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푸른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자기 초중고 대학교 동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이상한 꿈이라서 이 아침에 전화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그 성도에게 들려주고 우리 집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교회 예배를 드릴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전화를 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식구 6명과 함께 16명이 첫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날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서울순복음교회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첫 예배 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교인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는 강행군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남 2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거기 김희중 집이네요. 집이지요? 라는 묻는 말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봤더니 만화가게 주인이라면서 당신 아들이 만화를 빌려가고 가져오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아들을 불러가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드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장가를 가서 손자를 안겨주고 또 충성하는 이렇게 기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각기 다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방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집이 굉장히 크고 좋았는데 그 창문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문이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창문을 보면서 도둑이 들어오면 저리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바깥에 가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바로 도둑이 들어오면 창문 옆에 그 창틀을 만져야 되는데 그 만지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벌집을 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벌이 그 속에서 왱왱거리면서 24시간 거기서 보초 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주밀하신 계획 아래서 저희들을 돌보고 계셨고 저희 가정을 돌보고 계셨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목회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신방 갔다 오다가 목사님이 가방을 길에서 뚝 떨어뜨렸습니다. 아우,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덜 충성한 겁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힘없이 가방을 들고 다시 걸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아내로서 너무 좀 뭐라 그렇게 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독한 아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때 제 심정이나 목사님 심정이나 빨리 주님 오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신방은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어느 하루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신방을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신방은 제가 갑니다. 왜냐하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일체 토요일 바깥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계시고 면담 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아래층에서 제가 면담을 하고 보내고 그랬는데 토요일 오후 밤중에 추도식을 드려달라 해서 갔는데 그 가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작은아버지,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믿어서 이렇게 추도식을 드리러 오라 그랬을 때 각오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각오는 하고 갔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여자 전도사님이랑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난리가 났는데 부인을 막 머리채를 흔들어서 막 엎어놓고 막 발로 죽이고 또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제사에 배나라 감나라 하느냐고 내 멱살을 시동생이 쥐고 나를 막 흔들기 시작했고 주먹을 쥐어서 나를 때리려고 막 할 때 시어머니가 야 이놈아 나를 죽여라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막 그 아들을 막 아들한테 매달리는 있을 때 그 작은 아들이 막 무릎을 들어갖고 내 뒷방둥이를 막 발길도 차면서 꺼져버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배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멱살은 쥐었을 때 저 주먹이 나를 때리면 내일은 주일인데 이게 멍이 시퍼렇게 들고 부으면은 사람들이 목사가 사모 때렸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 안가. 그런데 야 이건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인데 또 맞으면 내일 예배가 문제가 되고 참 걱정인데 참 그런데 겉은 입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똥줄이 탄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주 이 하체는 전혀 힘이 없고 진짜 그냥 변이 있으면 그대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막 내 방둥이를 막 무릎으로 발길로 차서 제가 개 쫓기듯 하면서 그 집 쪽문방을 뛰쳐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스도 다 떨어졌습니다. 금은밤이라서 달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만 떠 있는데 별을 치다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목사님은 2층에서 설교 준비해서 신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래층에 애들 있는 방에 가니까 애들도 다 이제 잠이 들고 있어. 제가 천장을 치다보면서 눈물을 삼킨다는 거에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그걸 다시 삼키는 거, 목으로 삼키는 그 눈물.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우리의 생명 바친 목자의 순종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이것은 내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 삶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눈물을 삭히면서 이 목회를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내주하고 있는데,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정들었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는 차라리 내 살점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참 그 성도들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목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위로받을 길은 주님 앞에 받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늘 위로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를 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 말을 다 한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 사무엘 상인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죄가 밀림과 같이 빽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바로 나라고 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2003년 7월 1일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보고 이제 가자, 천국 가자고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미련했죠. 그때 아파트를 이사 간 지 몇 달 안 됐을 때 하나님, 주님 아파트에서 조금 더 살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이제 무언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잠을 깨고 나서 참 미련한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제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럼 관둬라. 그런데 제가 7월 1일 날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다리가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안 아픈 척해도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 영혼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6, 7개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교회도 다 짓고 교회도 부흥했고 또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자식들도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이제 저는 뒤에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기도를 제 중심을 보시고 저한테 깨달음 주시는데,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7월 1일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참 안 되는데,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목회자 아내로서 정말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의 내조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